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과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와 이 지혜로운 자의 대조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삶에서의 지혜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특히 14절과 15절에서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그의 병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마음이 강건하고 마음이 힘이 있으면 병도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 마음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마음이 명철한 자의 마음일 때는 지식을 얻고 그 귀가 지식을 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인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정도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이 강건하여서 병도 이겨낼 수 있는, 물론 모든 병이 다 마음 먹는다고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강건함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인 지혜를 보여주는데, 우선 16절에서는 세상 물정,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선물보다는 뇌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뇌물은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이게 세상의 물정이고 현실인 거죠.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과 18절을 보면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사람의 말을 끝까지, 다른 증인의 말까지 다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결하는 것은 판결이 굽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들의 말을 마저 다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바로 제비를 통해, 이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심지어 신약에까지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구약에서의 제비 중에 하나가 우림과 둠밈, 제사장의 이 흉패 안에 넣어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데, 이게 일종의 제비와 같은 거예요.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에 제비 뽑기를 사용했었죠.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은 이 최종 결정, 하나님이 이 재판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걸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증인들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19절을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날 때도 빨리 법정으로 가기 전에 우리 주님 말씀처럼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화목하기를 힘쓰라. 자,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서는 이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21절에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그걸로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 열매를 먹게 된다. 23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참 이 말이, 이런 가난한 자와 부자의 상황을 통해서 세상의 현실, 물정을 볼 때
우리 믿는 성도는, 지혜를 아는 성도는 입술의 말이 참으로 선한 열매를,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이런 복을 누려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끼치는 입의 모습, 혀의 모습, 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입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에서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와 더불어서 22절로 올라가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두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를 얻는다고 해서 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게 아닙니다. 미련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잠언에서 결코 복으로, 아니 정말 재앙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슬기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것이다. 그리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여기서도 우매한 친구는 해를 당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친구는 형제보다도 위기 때에 더 친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친구,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공의로운 길을 따라가고 입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어가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고 내 입의 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